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 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요한복음 16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어떤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셨느냐 하면은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시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언제 오느냐 하였을 때에 이 보혜사가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근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목적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원어 성경에 갑니다. 가서 보시면, 자, 믿는다 피스테오. 그런데 에이스톤 때온, 에이스 전치사는 여기 목적격이라 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으나 에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치사예요. 그 공간을 따지자면 밖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오는 그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이, 갈로는 한글이 번역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에이스 전치사가 가진 원 목적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서 믿을 때, 그리고 나 예수 안에서 믿을 때 근심하지 말라. 왜? 이제 한글 성경으로 갑니다.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집,
처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 3절에 가서 보면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예비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예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셔서 자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가신 그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계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완전히 말씀을 드러내어서 가르쳐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시는지. 구름 타고 오시죠. 그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따져보아야 되느냐면은 자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예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오셨을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만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상황이 심판주로만 오는 걸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그 신자는 현재 고아이며 과부입니다. 고아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아와 과부는 집이 없어요. 자, 주님이 오셔야 집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아 과부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시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완전히 말씀을 열어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갑니다. 보혜사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그래서요 진리의 영은 다른 단어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분은 자 오늘날 기독교계가 영을 본다고 합니까? 못 본다고 합니까? 못 본다고 하죠. 그럼 여기 진리의 영은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영접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는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너희는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알고 보고 함께 거하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16절의 내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전의 주님이에요. 근데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 이 내가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보혜사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보좌 우편에만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만 한번 딱 오시는 걸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는 현재 어떤 상태다? 고아이며 과부의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16절에 내가는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이에요. 18절에 내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였을 때에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하는 거지. 내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주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영원히 미스테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앞으로 천국 갈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 과정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아버지가 보내는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 이 진리의 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함께 연합하여 거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저를 누구를 보혜사를 진리의 영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해야 고아의 신세를 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저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핵심되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생활의 미스테리한 믿음의 미스테리한 어떤 그 풀리지 않는 그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다시 창세기로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깨달아 내려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핵심의 단어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그 다음에 믿음, 은혜 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단어만 알아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 성경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죄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뭐일까요 여러분? 자, 이들은 고아와 과부와 집이 없는 이 사람들은 현재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에 약간 어폐가 있는데 믿어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바깥에 있는 예수. 내게 오시지 않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만 믿는 믿음. 그것은 아직 이 사람은 죄 중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을 빨리 깨달아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의인의 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인의 길에. 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 죄, 의, 믿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어도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죄인인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빠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창세기로부터 생각을 해 보십시다. 창세기에는 믿음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제일 빨라요.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자, 갑시다. 하나씩 따져 보십시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보이는 거, 실체. 예.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죠. 그런데 보고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있죠.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했더니 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예, 원어 성경에 가보세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증거 엘렌 코스는 증거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확신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책망이에요. 책망.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 도대체 이놈은 믿음이 뭐냐? 이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자, 원어로 한글 성경에 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래서 만약에 보지 못하면 예? 이 실체를 보지 못하면 증거가 있어. 책망. 증거.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냥 믿음 하면은 자꾸 내가 믿는다 이거만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의 상을 보는 겁니다. 실체니까 봐야겠구만. 참 이렇게 설명하면은 초보된 우리 신앙인들은 참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여러분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집에 가셔서 열심히 좀 읽으시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갑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예.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22절이에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죄 아래. 죄인으로서 예수 믿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은 오는 겁니다. 믿음 원어로 갑시다. 믿음 23절 믿음. 23절 믿음 원어로요. 예. 믿음 피스티스 명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나 동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믿음이 온다고 할 때 명사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다, 그 개념보다는 믿음은 내게로 존재로 나에게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고
또 예수 안에서 믿으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예수 안에서 믿으려면 무엇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와야지. 보혜사가, 믿음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야지. 그러면 그 단어는 다시 다르게 설명하면 보혜사.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던 예수가 다시 내게로 오셔야지. 와야 믿음이 온 것이단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면 아직은 죄 죄인.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나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무엇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어릴 때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왜 잘 당하느냐 하면은요, 사람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사단도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런 어린 신앙생활의 때를 우리가 갖게끔 되어져 있고 그걸 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다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래서 믿음 오기 전에 믿음이 없는 상태 이 죄인들은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크게 따지면 뭡니까? 10계명. 예. 그것은 뭐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믿음이 내게 와야만이 내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막 고백을 엄청나게 했더니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인스턴트 믿음이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순간순간 죄 사함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한 죄 사함은 무엇이 와야 된다? 믿음이 와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단어로 무엇이다? 보혜사.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교회는 다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율법 아래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해라 하지 말라를 안단 말이에요. 10계명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 이웃을 행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속에서 죄책감과 이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죄를 자꾸 깨닫게 해. 죄를.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나는 죄인이 돼버려. 차라리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괜찮았어. 근데 왜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꾸 나는 죄를 깨달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상태를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몽학 선생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율법. 율법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아니 어떻게 사단 마귀가 선생이 될 수가 있어? 선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 몽학 선생. 몽학 선생.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자꾸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디에게로 자꾸 간다? 사단. 주께로 주여 주께로 주님에게로 우리가 계속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의 변화가 안 보이니까 자꾸 되돌이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65일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 어디 속에서 해? 죄 중에서 죄만 고백하고 죄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온 후로는 자 25절 갈라디아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사단마귀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럼 우리의 선생은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이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우리 구원사. 선생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원어 성경에 가면. 그래서 자 봅시다. 26절 진짜 중요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을 때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이 의인들을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요,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노래를 우리 선우군한테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들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 이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 에? 부족한. 믿음이 믿음이 안 컸어.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27절 갑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루어진 여러분 27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자, 내 몸 밖에 저기 언젠가는 올 그 예수 아닙니다. 이미 오셔서 나하고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 여러분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해주시는 것이단 말. 자,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형제라 그러죠? 네. 형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참 많은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도대체가 뭐냐 했을 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상태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이 죄와 나는 언제 죄인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나는 사단 마귀로부터 나는 언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어졌는가?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장성에서 아이가 커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어디 가서 뒤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떼와야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관계 속에서 어머 아빠를 닮았네, 눈동자는 아빠를 닮았네, 뭐 코는 엄마를 닮았네,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디를 닮았습니까? 믿음을 닮았지.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기 하늘 어디 우주인가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2000년 전에 죽어서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오면 보인다 하는 거예요. 보인다. 보이니까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현주소 에베소서 2장 1절 갑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러면은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 2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 사단 마귀 율법을 간장하고 있는 몽학 선생들 거기 아래 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뭐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온 세계에서는 어떤 영이? 진리의 영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인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죠? 4절 자 신분 변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만 얻었을 뿐 아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오늘 오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오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그 라인에 6층에 사시는 그 할아버지가 계셔요. 평소에 늘 이렇게 인사를 좀 자주 하는 분인데 제가 가방 몇 개를 들고 이렇게 이제 차에 가려고 나오니까 천당 가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천당 갑니다 하고 저는 또 속으로 생각 말했죠. 벌써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천당은 이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가는 거라고요?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에 천당에 벌써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당 하면은 집당이죠, 집당.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집입니다. 집. 집. 참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집에 대해서 어이? 근데 성경에서 집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참 오해도 많고 이해도 못하고 있고 이 내용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집이 좀 더 크게 말하면 성전이고요. 좀 더 크게 말하면 천국 나라. 예? 천국 천국 하나를 나라. 하늘 나라. 예. 그래서 참 누가 어디 유럽에 짐이고 국가다 막 이런 설명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집은 크게 말하면 성전이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가느냐? 믿음이 오면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에베소서 2장에서 벌써 하늘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가는 겁니까? 아 벌써 가 있네. 그런데 어릴 때는 현주소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얼른 커야 돼. 커야만이. 자 우리 선욱은 아직 어려서. 그러나 층은 알아. 자기 집이 몇 층인지. 선욱야 너희 집 몇 층이야? 그럼 24 그래요. 할머니 집도 층수를 알아요. 할머니 집은 몇 층? 4층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언제 갔다고? 믿음이 오면 벌써 들어갔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됐으면 벌써 들어갔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죠. 예? 천국이 내 안에 그래서 있죠. 안 보이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여줘야 될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줘야 될 거고 예수님도 보여야 될 것이고. 근데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환상적이거나 판타직한 어떤 걸로 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오늘 네 번째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의 현주소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더 확 열어 보십시다.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선언. 성경 몇 장 몇 절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성경 몇 장 몇 절 모르면 막 우리는 천국 못 갑니까? 또 막 이렇게 말할 사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4장. 죄. 죄에 대하여.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왔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죄의 실체를 이제 완전히 드러내 버리자고요. 죄인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가 뭐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죄 선언.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 믿음의 역사를 이제 성경에서 보면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열어서 누구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좀 봅시다. 자, 믿음으로 모든 아이온, 이 세 개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4절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믿음으로 아벨은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 밖입니까? 에덴 동산 안.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갑니다. 쫓겨나서 바꾸신 것 같아. 창세기 4장 앞에 3장 마지막 부분을 열어보십시다. 예, 3장. 23절. 예, 쫓겨났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참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할 말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 누구? 아담과 첫 아담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 아담은 직업이 농사꾼 토지. 농부입니까?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23절 원으로 갑니다. 아담아. 이 아담아는 영어에서는 그라운드 하면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여러분? 운동장. 해석이 영어 그라운드는 주로 어느 때 써요, 여러분? 운동장. 무슨 그라운드 그러자 많이 쓰잖아요. 축구 뭐 시합할 때. 운동장. 자, 그런데 여기 이 토지는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를 갈게 하시니, 요 갈게가 이제 문제가 돼. 갈게. 그러면 땅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뭐 소를 이용하든 삽을 이용하든 막 땅을 파 뒤집는 것만 생각하셨죠, 여러분? 요 갈게가 뭐냐? 아바드. 5647 봅시다. 아바드. 봉사하다, 일하다, 예속시키다, 경작하다가 있는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데 경작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예배자. 그래서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토지를 갈게 하시리라. 그래서 첫 아담도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사역자. 자, 첫 아담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다? 목사.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 열리기 전에 어디 가서 첫 아담이 목사를 합디도 그래버리면은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고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땅은 여러분 사람을 의미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길가봐, 길가 땅, 가시 땅, 좋은 땅. 땅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을 경작하다, 예배자로 첫 아담이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덴 동산 안에서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누구부터 쓰고 있다? 동산 밖에 아벨.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 1호는 아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역사가 있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는 장소가 달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어디 가서 사느냐? 에덴 동산 동편 노 땅에 가서 기거하여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아, 용인에? 영등포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소를 대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주소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현주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영등포에 살든 용인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은 죽음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죽음이야. 살았어도 그는 죽었다고 말해요. 그럼 에덴 동산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예수안에 있어요. 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에덴 동산 안에 이 동산 안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왜 하나님 나라에도 있을까요?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 설명합니다. 죄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세상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죽느냐? 죄.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세상 사람 코스모스에 들어갔습니다. 코스모스 속에. 그래서 자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예, 아니하니 죄를 죄로 계산할 할 줄을 몰라. 자기가 죄 중에 있어도 율법을 주지 않으면 이 죄를 계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아담이 지금 너무 지금 어떤 상태냐 12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더니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를 자꾸 월드나 얼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갑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완전히 분류하셔야 돼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하시니라. 무트 타모트 원어 성경에 가면 죽고 죽으리라. 두 번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은 다른 말로 사망이죠. 죄가 있으면 죽어요. 예? 그럼 우리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우리도 어디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죄 속에 선악과 속에 선악과를 먹고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 지금 현재는 몰라도 결론이 뭐다?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과의 역사를 봅시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최초 거짓말 누가 합니까? 사단 뱀 사단 마귀 뱀이 하죠. 뱀이.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그 정체를 드러내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도 자기가 가진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대단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와가 봤더니 어떻게? 보암직도.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벌거벗은. 벌거벗었다 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쫙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에덴 동산 안에 다시 들어가려면 뭘 먹어야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그렇죠? 근데 그 생명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나의 믿음이 안 보이면 여러분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마음의 새김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같이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